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은 응용하는 날이죠.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응용해야 될, 활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활용해 보는 날입니다. 또 이것을 이제 생활 속으로 확대시켜서 우리들이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응용하지 않는 것은 다 그림 속에 있는 떡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사용을 해야, 응용을 해야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응용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고 본문 속에서 먼저 응용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사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주제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응용의 능력 키우는 것이죠. 자, 감사한 일 3가지 이상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을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묵상으로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그렇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안에 들어가 보면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지만 감사의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감사가 삶을 더 긍정적이고 밝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밝은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들의 꿈이 깨지고 낙심돼서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직접 12사도는 아닌 것 같고 함께 그래도 12사도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일꾼인 것 같은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꿈이 깨지면서 이제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네,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 참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또 꿈이 깨지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또 그들에게 그냥 가만히 오셔서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우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도 같이 가셔서 식사도 나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 알고 보면은 절망 가운데 참 속상하고 낙심돼서 그러지만 행복한 사람들이다. 오늘도 그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응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것은 이미 관계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모습. 이 사람들이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같이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자서 속상해하고 이거는 이미 그렇게 관계를 갖고 사는 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꼭 응용해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믿고 소통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믿고 그리고 믿으면 이제 주님께 묻기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응용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꼭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응용하는 것, 어느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그 말씀 하나가 내 말씀이 되는 순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고 가지고 나를 발전시키는 능력이 되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의 말씀이 되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죠. 야,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에서 유를, 교회를 탄생시켜 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되면, 옛날 이야기가 되면, 옛말로 내려가던 이 이야기가 옛날 사건이 되면 역사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있는 어떤 내용 하나가,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내용 하나가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사용하고 싶은 내용 꼭 찾으셔서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동행하시는 주님과 나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자꾸 소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불통. 네. 소통이 안 돼. 참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신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분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묻고 듣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영감, 생각나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주님의 동행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주님과 소통하는 삶과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삶의 차이점은 뭔가? 굉장히 많죠. 내가 주님과 소통해서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고 살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힘 있는 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안심되고 평안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소통이 없이 혼자 가면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교만해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소통하는 것과 안 하는 신앙의 차이점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자,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묵상. 우리가 이 묵상, 매일 하는 이 묵상 속에서 내가 그분을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고 할 수 있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궁금함 또 이런 것도 떠올라서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 그리고 대화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감동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이 주시는 응답의 방법들이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고 그분의 발자취,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현장을 다 떠오르게도 하시고 네, 생각 속에서, 영혼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번째입니다. 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주님 부활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도 길에서 이분 주님을 만났고 이분이 이렇게 하셨고 그랬다.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처럼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들을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엄마 오늘 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일했는데 내 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주님이 일하신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엄마 아빠 역시 그래? 나는 오늘 일할 때 이런 영감을 주셨어.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거. 오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는데 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 구조를 흐름을 통해서든 이야기로 만들어서든 중요한 것을 한두 구절이든 어떤 방식이 됐든 이 내용을 내 안에 다 암송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이루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질문 두 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많이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질문 자꾸 만들어 봐야 발전하게 되고 변하게 되니까요.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여러 기회가 참 많았어요.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많았는데 왜 믿지 못하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기회가 참 많았죠. 우선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설명해 준 대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늘 이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깨닫지 못해? 왜 이걸 믿지 못했을까? 또 두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왜 믿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분명히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했을까? 네 번째는 제자들이 또 가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와가지고 시체가 안 보이더라. 그런데 왜 믿지 못했을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참 한없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5번씩이나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믿지 못하고 내려가는 이 모습.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전에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그걸 못했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하고 깨달아지는 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예수님이 늘 함께 다니시면서 축사하시던 그게 딱 떠오르지 않았을까? 딱 또 그걸 보면서 딱 떠오르면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딱 사라지신 거죠. 그때서야 길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의 행적들을,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기억해 두면 내 삶에서도 어느 순간 그분이 딱 일하셨을 때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참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은혜 받았어 라고 생각을 했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뒤돌아보면 그때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셨구나. 그때 거기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되고 감동되고 했던 것은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날 만나 주신 흔적들을 이렇게 쭉 체크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깨닫는 자가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 동안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말씀도 응용해 보시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럴 때 내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또 오늘도 내가 가진 또 재능들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말씀 읽기만 하지 않고 이 속에서 응용할 말씀을 찾고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어디에 응용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받은 말씀 잘 실행해서 은혜의 경험들이 풍성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직장들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기 소멸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 속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